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67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고민되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들려보면서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도 통제가 안 되네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오해. 살다 보면 그런 비슷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죄도 주의해야 하지만 오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할 오해는 위대함이 무엇이냐? 이 위대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입니다. 위대함은 자리나 위치나 소유나 외모에 있지 않고요. 더 성숙해지고 더 섬겨주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자, 첫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역행해서 한 여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2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삭빠른 마음으로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못하고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착각이 있습니다. 약삭빠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영리하구나,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사기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사기치는 것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에게 사기치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결국 약삭빠른 것은 영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약삭빠른 사람은 잘 살 것 같지만 더 못 삽니다. 반면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면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전에 어떤 발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발이 못생겼던지 마치 희귀병 병자의 발 같았고 나무 뿌리처럼 생겨서 마치 엽기 사진 같았습니다. 그 발은 바로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한 여류 시인은 그 발에 임을 맞추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9시간씩 1년에 1000여 켤레의 토슈즈가 달아떨어지고 멀쩡한 발이 괴물발처럼 될 정도로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지만 영혼도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말없이 음지에서 최상의 헌신을 하는 것도 십자가지만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처럼 기쁘게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고 조만간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나머지 10제자가 2제자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것은요, 늘 누가 크냐, 누가 더 세냐, 여러분 그걸로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남이 나보다 앞서도 괜찮다, 또 남이 큰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이 어린이처럼 되면서 미움과 상처와 한도 맺혀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게 없어져요. 어린이들은요, 매를 맞아도 다음 날에는 환하게 웃고 놉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지고 우울해지지만 정작 맞은 어린이들은 하루만 지나면 벌써 잊어버립니다. 또 심하게 싸우면 어른들은 그 후유증이 오래가지만 어린이들은 금방 잊고 다시 친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한 맺힌 감정을 오래 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신비하고 화려한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마음속에 한과 상처와 미움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여러분 감정 충만이고 자랑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싫고 믿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십자가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종처럼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 문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26절,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권세를 부리는 일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목표는요,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는 것이고 축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그 축복을 남을 위해서 쓰려는 것이죠. 복에 집착하면 영혼이 황폐해지고 축복도 저주로 변합니다. 또한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면서 자기도 손해를 보지만 섬겨주려고 하면 관계도 좋아지면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오거든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손해보지만 주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왜 섭섭함이 생길까요?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려고 하면 섭섭함이 없고 더 주려고 하면 더 섭섭함이 없습니다. 결국 주려는 마음을 체질화시킬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많은 종을 거두는 사람이 아닌 많이 종이 되어준 사람이겠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방향에 있지 않고 여러분 내려가는 방향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자리 다툼은요, 그 전에 갈릴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투면서 저마다 타당한 논리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임을 내세우고 요한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마태는 돈이 많을 버는 그런 세관의 자리를 포기한 사실을 내세웠고 안드레는 자신이 최초의 제자임을 내세웠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제일 신뢰받는 재정 담당자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인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나 성공을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 나쁘다는 질책 대신에 누가 큰 인물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큰 인물은 종처럼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때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길 때 크다고 하십니다. 그 진리에 대한 신물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성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요구만 많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주는 삶이 시작됩니다. 만 18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줄 일이 생기지요. 마침내 자녀가 결혼하면 안 줘도 되고 받을 날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때도 부모는 계속 주는 입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귀찮고 전혀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어린이와 같은 약한 존재를 잘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만큼 축복이 깎이지만 없는 사람을 섬겨주면 그만큼 복이 옵니다. 결국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앞날의 축복과 행복과 보람이 현저히 좌우되고 천국의 상급도 좌우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